2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은혜의 사건을 기억합시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은혜의 사건을 기억합시다. 백무산 시인이 정지의 힘이라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멈춤의 힘이라 하는 그런 뜻이겠죠. 정지의 힘.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 일부분을 읽어드렸는데, 이 시규 중에서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그리고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안다 하는 그런 구절이 유독이 마음에 남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멈춤 없이 질주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사건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고 가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인생을 살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 예배당 예배를 한동안 드리지 못함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은 저도 나름 많은 생각을 했어요. 몇 가지 정리해드리면, 하나는 이 예배의 공동체 성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린다는 거,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도대체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게 성립되는 말인가, 이렇게 반문할 정도로 소위 공동체, 성도의 교제, 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성을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예배 공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무 데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잘 드려지는 것인가?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배의 예전적 요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인가? 그게 예배인가? 예배의 예전적 요소의 소중함을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7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은 인애를 베푸신다. 그 인애가 현세의 복으로 나타나는데, 그 복의 내용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게 하신다. 그리고 또 곡물이 풍성하게 하신다. 남녀 짐승의 암수의 생육의 축복을 다하신다.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이야기가 15절까지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약속된 현세의 복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세요. 우리가 때로는 기복신앙
여기에 대해서 무슨 트라우마 같은 것이 열려서 뭐 이런 것을 얘기하면은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찬찬하게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속된 현세 축복을 놓치지 않는,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우울을 범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신명기 7장 16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킬 때, 전복 전쟁을 할 때 걱정거리가 생길 것이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전쟁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병사보다 상대편의 병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걱정거리가 되잖아요. 이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 출애굽 사건을 꼭 기억하라. 그 말씀이 28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때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한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선조들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얘기를 오늘 후반부에 말씀하는 것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할 때 받은 은혜는 이 기억하라 하는 그런 단어예요. 기억하라 하는 단어. 기억하라는 단어가 18절, 19절 두 번 나오는데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묵상의 깊이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그들을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아멘.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현재 내가 겪는, 내가 맞이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 요단강을 도하한 후에 각 지파별로 장년 한 명씩을 선발해서 요단강 강바닥에 내려가서 돌을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12 돌탑을 길갈에 쌓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4장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돌탑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호수아가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탑을 쌓는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여호수아 4장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늘 기억해야 할 말, 은혜의 돌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돌탑이 있으십니까? 은혜의 돌탑이 있어요. 그래야 사람과 상황으로부터 두려움이 휘몰아칠 때 그때도 나를 지켜주시고 그때도 내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근거를 여러분들이 갖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1997년 IMF는요, 선교지에서 경험한 은혜의 경험을 늘 기억하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1997년 IMF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 우리 한화 가치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본다면은 옛날에 선교비 200만 원을 보내면은 거기 달러 가치로 2,000불이 됐어요. 근데 IMF를 경험하면서 이 한화가 폭락을 하니까 한국에서는 200만 원을 보냈지만은 현지에서 받을 때는 1,000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1,000불. 그렇다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한국이 지금 IMF로 어렵다면서 등록금을 삭감하거나 감면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감면해 주겠습니까? 삭감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힘들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철수를 했어요. 제가 있던 이집트에서도 여러분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저는 먹을 게 없으면 굶으면 되지 뭐, 쉽잖아요. 먹을 거 없으면 굶으면 되지며 하는 마음으로 선교지에서 견뎠어요. 그 위기 때에도 하나님은 아이들 학교에 보내게 하셨고, 그리고 가족들 굶기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의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 해를 살아오면서도 어려울 때 생각하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굶기지 않으셨는데, 아이들 학교 다 공부하도록 하셨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삶을 살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울 때, 사업에 부도가 났을 때, 아이들이 휘청거릴 때, 이런저런 일로 힘들 때, 건강이 어려울 때 하나님 그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살뜰하고 치밀하고 구체적인 손길이 있는데 그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꼭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